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 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역할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새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입이 부르스도록 먹이를 위해서 쪼고 두 날개가 지쳐 내려앉도록 날개짓을 하면서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죠.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격 없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자식 노릇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디에선가 어긋난 부분이 있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본성은 자상하고 애틋하고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인상을 찌푸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도되고 접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성에 대하여서는 성경 가운데 욥기서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들어보라라고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하였고, 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하였으며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하였고 바다와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먼 길을 떠나서 둥지를 들고 새끼를 양육하고 또 이끌고 나가는 기러기 떼를 봅니다. 먼 길을 따라 번식하고 다시 이동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은 미물인 짐승과 공중 나는 새라도 본성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곳에 가야 새끼를 낳아서 안전하게 잘 길러서 또 다시 이동하는 절차를 따라 생육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본성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늘 한결같아야 되겠지만 한 주간이라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생존케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행으로 인하여 받은 죄악의 벌 때문이죠. 인생 여정에 깊은 고뇌와 시련도 없질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출생을 고백하기를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이야기하죠. 삶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태어남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며 완전한 회복과 갑절의 복을 받았고 귀로 듣던 주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게 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신 사례인 것이죠. 본문에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보면은 부모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 말이라면 가장 순종하며 따르는 성실한 자녀들도 없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말하되 전에는 국민학교 때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그 어머니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계속 반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청개구리. 그래서 부모가 죽을 때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고 해서 이제 죽고 나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하지 않고 이제 효도해야겠다. 아니, 어머니의 말대로 한번 따라봐야겠다고 냇가에 무덤을 쓰게 되죠. 비가 오면은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울었다는 청개구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며 따랐는가. 앞에 있는 사람도 부모님의 말을 더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둔 부모가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도록 하자. 대답은 예. 그렇게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고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은 싫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때 예하고 가서 일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던 큰아들에 비해서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이라도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뉘우치는 것이 옳은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신명기서 5장 1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같이 공경의 대상이며 후회하거나 늦지 않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뉘우치고 깨달아 알아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사례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아람어로 기록된 것인데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공중 연회를 즐기던 중에 벽에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이 아람어 글씨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의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빼앗아온 성구에 술을 먹다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그릇을 탈취하여 나라를 멸망으로 떨어뜨린 아들 벨사살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성스러운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는 그것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죠. 신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궁 촛대 석회 벽면에 하나님의 경고의 글자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경고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부탁하여 들은 해석상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심판하신 내용으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달아보니, 그러니까 벨사살의 왕의 그것을 저울로 달아보는 것,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벨사살 왕이 사악하고 한량없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어 메대와 바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제국 바벨론은 그 밤에 멸망을 당하고 벨사사살이 사살되고 다리오가 왕이 된 사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것이죠. 복싱이나 태권도, 유도를 비롯한 개인 운동 경기에 체중을 달아서 체급별로 경기하는 경우가 있죠. 체중 조절이 실패하면은 본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실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체중에 맞는 그 중량을 가져야만이 같은 선수들끼리 시합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그 중량이 합당해야 쓰임받게 되는데 벨사살 왕은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울, 그 저울에 무게중심이 같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 뜻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받으실 만한 주인에게 기쁨을 주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함이 결코 헛되지 않으면 견고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이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공경할 부모가 계시지 않더라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말합니다.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발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 19장 32절에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그 합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땅히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좀 60이 넘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례가 많죠. 부모가 계셨을 때 청개구리 마냥 순종하지 않았다면 뉘우치고 어른에게 공경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숨기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충성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모가 살아계시지만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자들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